역대하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제목은 거룩한 성전을 견고히 하심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견고히 하심. 16절에 보면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그랬고 18절에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그랬는데 거룩한 성전을 견고히 하심 제목입니다. 이 7장 역대하 7장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여기 7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세요. 그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앞에 6장 어제 범위였는데 그 6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 기도했는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한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 솔로몬이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오늘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구약시대에는 어디에 있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겁니다. 어디에 있든. 다니엘도 포로 잡혀갔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한 겁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랬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이 성전, 구약시대의 그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오늘날은 어디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이 구약시대의 성전과 이 신약 오늘날의 교회는 달라요. 물론 영적인 의미로서는 통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이 구약시대의 성전과 오늘날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전 건축한다. 물론 그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지는 다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이 성전과 교회는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장소적인 임재, 장소적인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성전을 향하여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시고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그 장소적인 은혜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든 우리와 만나 주시고 어디에서 기도해도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교회는 다른 겁니다. 우리도 교회 건축, 예배당 건축이에요. 예배당 건축이고 교회 건축이고, 물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전 건축이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무슨 의미로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건지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당 건축이고 교회 건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향하여 또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러면서 왜 그런가 하면 16절에 이는 내가 이 성전을 이미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다면 성전이 왜 거룩한가? 성전이 왜 거룩한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겁니다. 성전이라는 그 건물 자체가 뭐 특별히 다른 건물보다 깨끗하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 성전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거룩하다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하다 하는 것은 구별되다 하는 뜻인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거룩하다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거룩하다, 구별되다. 먼저는 죄와 구별된다는 겁니다. 죄와 구별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죄와 구별된 것이고 또 한 가지 거룩하다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구별되다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죄와는 무관하신 분이다 하는 뜻도 있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는 분명히 다르시다 하는 겁니다. 피조물과는 다르신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 피조물과는 분명히 다르신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그러니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이고 또한 성전은 구약시대에 다른 그러한 건물들과는 또한이 다른 그러한 의미로서 또한 거룩한 그러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가 영적인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실제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 지을 때가 비록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삼아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된 것이고 또한 거룩한 무리로 우리를 삼아 놓으신 이상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는 달라요.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나아가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는 그들과 다른 그러한 신분이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줄을 알고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는 그 사실에 인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거룩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시켜 놓으신 다른 그러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기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하늘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는데 하늘나라의 기업이 나의 것인 줄을 알고 오히려 주일 말씀처럼 자부심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당당한 거예요. 당당하고 자부심 가지고 어디서나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자가 성도인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삼으셨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딱 새겨 놓으셨어요. 이 사람은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딱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도 우리 가운데 새겨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문 통과하여
영원한 하늘나라 집,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에게 향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 귀한 자녀가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이, 눈이 항상 그 자녀에게 가 있지 않습니까? 노심초사, 물 가운데 내놓은 것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항상 눈과 마음이 그 귀한 자녀에게 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어긋난 길로 가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위험한 가운데 빠지지는 않을까, 비록 물 가운데 지나갈 때가 있지만 그 물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불 가운데 지나갈 때가 있지만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눈과 마음을 우리에게 두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에게 향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가 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불 가운데 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그 눈을 우리에게서 띄지 않으시고 마음을 우리에게서부터 돌이키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일시적으로 악한 길로 나아갈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돌이켜 주시는 것이고,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는, 영적인 성전이라는 그 신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택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견고하게 하신다. 그런데 여기 17절 18절에 보면 견고하게, 그 왕위를 특별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는데 여기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는가?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서 내가 명령한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왕위를 견고하게 하신다 하였는데 이 조건이 있는 겁니다. 이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고 이미 전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신 그 약속, 그 언약에는 조건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조건을 다신 것이 아니고 그저 다윗에게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세우겠다 하고 조건 없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에게 그 똑같은 약속을 주실 때에 이 솔로몬에게는 지금 조건을 다신 겁니다. 그 조건이 뭔가? 너의 아버지 다윗같이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라. 그리고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해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조건을 다신 겁니다. 여기 조건을 다셨다. 하지만 이 조건을 다셨지만,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과 불순종, 순종하면 복이 너를 따라온다, 불순종하면 이러한 화가 너를 따라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조건을 다신 겁니다. 순종하면 복이 너를 따라온다. 하나님이 조건을 다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은혜가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 또한 다 은혜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자체가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비록 조건을 다셨지만 그 조건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단 그 조건을 지킨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눈과 마음을 나에게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조건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그 조건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실 수 있지만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주시는 그 자체가 이미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도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행위 언약이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행하는 행위로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인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신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비록 여기에 조건이 달려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복이고 그러한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그러니 성전으로서 이제 우리가 견고하게 잘 세워져 나아가는 것, 그 생활을 해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같이 행하라 하셨고 명령한 것을 다 지키라 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다윗에게 하신 약속과 같이 너의 왕위도 견고하게 하겠다 하셨으니 우리도 영적인 성전으로 세워졌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우리도 잘 세워져 나아가는 그 생활 우리가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영적인 성전으로 이미 우리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견고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자로 잘 세워주시는 겁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인데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켜나가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교회, 지상교회, 우리 광흥교회, 무슨 명륜교회, 상대원교회 하는 이 지상교회, 이 지상교회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더러움과 또 죄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또한 세우셨고 견고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이 지상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지상교회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또 세워나가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바로 알고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가되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영적이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저희를 향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잘 세워져 나아가야 되겠사오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를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이 세상 사는 동안 저희들 거룩한 성전으로서 굳건히 세워지는 저희 자신들 또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굳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져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 잘 이용하여서 저희 자신을 만들어 나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져 나아가는 만들어져 나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